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교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느끼한 말투죠. 어제 오늘 아침은 좀 어떠신가요? 컨디션 좀 괜찮으신가요?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나가다 보니까 아내랑 이렇게 시리얼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살을 빼야 돼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죠.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모든 순간이 찬란하지만 그 가운데 유난히 빛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독 더 빛이 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순간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잠식당하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기에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몇몇 특별한 사람들은요 그 아픔 속에서 빛나는 진주조개 같은 소중한 무언가를 건지곤 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시간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팔복에서는 가난함으로 표현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면 심령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진다 마음이.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참 쉽죠. 마음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진짜 아끼는 그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됐을 때 마음이 어때요? 아프고 힘들죠.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죽을 것처럼 고민하는 막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밤잠을 새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그 시기, 그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파산한 겁니다. 완벽하게 거지가 된 상태. 어떤 파산이죠? 영적인 파산 상태에 달하는 것이 마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이냐면 그렇게 마음속에 모든 부분의 파산을 경험하게 된 그 절망을 경험한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을 찾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들 인생이 말을 거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은 우리에게 말을 걸곤 합니다. 그때는 본능적으로 삶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건 뭔가 특별한 순간이다. 인생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 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의 결정,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사람의 결정은 그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에 사람입니다. 사람. 누구를 만나는 거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한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은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고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게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상황 가운데 제가 봤던 사람 누구냐면 음바페라고 프랑스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축구 선수의 꿈이 누구였냐면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라는 선수였어요. 왜 한국 와가지고 경기 안 해가지고 날강두라고 막 얘기되는. 근데 이 선수가 어린 시절에 그 호나우두한테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 세계적인 선수거든요. 닮게 된 것이죠. 그런 걸 보면 그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위인들이나 일반 좀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면은 누군가를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만남. 여러분 오늘 빌라도에게도 그 중요한 만남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의 처음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빌라도도 자신에게 그 중요한 무언가 어떤 순간이 왔다는 것, 인생이 말을 걸고 있는 그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의 그 분위기는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막 나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어제 그 말씀 가운데서 나눴지만 폭동이 일어나면은 총독이라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났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들은 막 외치는 소리 중에 딱 귀를 때리는 한마디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일까요? 빌라도는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종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오늘 빌라도는 이 말이 뭔가 심각한 무언가를 내포하고 담고 있다는 거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9절에서는 그 다음 나오는 9절에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미 대답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대답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정한 왕, 진리이신 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빌라도에게는요, 지금 이 시기가 딱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인데,
빌라도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딱 보면 너무 딱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인생이 빌라도에게 사력을 다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빌라도에게 어떤 순간이 온 거예요. 이게 자이든 타이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의 삶 가운데 결정적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자기도 이미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그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부분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뭘 못 본 거냐면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진리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 팔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본문 가운데 답답해진 빌라도가 예수님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대답을 안 해주니까 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권세냐?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권세도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좋은 꼴을 못 볼 텐데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진정한 권세가 아니다. 그리고 알려주시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빌라도는 의지하고 생각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부터 오는 거냐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순간에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모든 걸 다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명의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트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열려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삶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재산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더라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을 잃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아직 어린 딸내미, 어린 아들내미 이렇게 그들이 아빠 얼굴을 까먹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한 게 가족들 행복하라고 한 건데 정작 얻고자 했던 가족의 행복은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남의 얘기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분들이나 그런 부모님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남의 얘기 같으시겠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많은 중고딩들이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근데 가면은 뭐가 생기냐면 취업해야 된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합쳐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그 취업의 문을 뚫잖아요. 그럼 이제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사를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와도 별 다를 게 없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뭐로만 위로를 삼는 거냐면 매월 받는 월급으로만 위로를 삼는 거죠. 대기업에 입사하면 행복할까요? 전혀. 겉으로만 보이는 환경은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아니에요.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질적인 행복의 원인이 대기업 입사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요인들 때문이겠죠. 네. 똑같이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터벅터벅 하루하루 견뎌나가게 되는 그 상황을 살아가는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쩌겠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나랑 뭐 별 다를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 소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가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지언정 무언가를 가지는 것은요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천하보다 더 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뭐냐면은 천하보다 한 영혼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로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인생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거 아니라고. 당신 지금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인생이 말을 걸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에 분노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가지지 못하면 억울합니다. 남이 가진 것은 나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삶이라는 게 공평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시작점 자체부터가 이미 차별적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왜 나는 이래야 되죠? 내가 크게 바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남들 정도만 평범한 부모님이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남들 정도만 공부를 내가 조금만 잘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막 1등, 2등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남들 정도로만 내가 평범하게 생겼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남의 얘기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건 비밀인데요. 저보고 잘생겼대요. 가끔씩 의문이 들어요. 이게 진심일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보. 네, 결국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히면 영적 세계의 눈이 멀어서 영적 세계가 안 보이게 되면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왜 이런 사건들이 생겨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 고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오늘 계속해서 소름이 돋도록 삶이, 그 인생이 빌라도라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빌라도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도 해봤어요. 풀어주려고.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작자가 원래 보통은 이제 목숨줄을 내가 잡고 있으면 좀 잘 보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빳빳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뭔가 너무 비굴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나온 건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데?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근데 그 빌라도의 결론은 뭐냐? 16절입니다. 16절이 빌라도의 결론이에요. 그 인생이 걸어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의 빌라도의 결정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어떻게 했죠? 빌라도는요 결국 그 인생이 말하는 말을 듣지 못한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인생이 말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요 잘 들으면 들리는데, 듣다 보면은,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도 들리겠는데 그 음성을 좀 잘 듣다 보면은 결국에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헨리 나우엔이 인간은 외로움 가운데 거한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넘어서 가지고 고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외로움은 자기 혼자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고독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생기는 것이죠. 그 경험이 사람을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높아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믿음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 그 인생이 말하는 말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이야기하는 바를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딱 그런 상황이었죠. 그 땅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영적인 시야가 아예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돼서는 알아야 돼요. 돌이켜야 하는구나.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야 사는구나. 근데도 듣지 않으면요. 그런데도 완고하게 그냥 갈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원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 말을 외면하고 쭉 걸어가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분노가 생기고요. 그러면 용서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불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던지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면 내 안에 왜 이래요? 내 안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겠죠. 힘드니까. 근데 그 십자가 안에서 그게 녹여지게 되면은 그 말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들이.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상태이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인생이 말을 걸어올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그 음성 외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한 날 되길 원합니다. 빌라도에게 인생의 말을 걸었을 때 그는 그 인생의 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결국 내어주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